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을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섭니다. 매일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음성이 되어서 오늘도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바른 길로 또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받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멸망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을 주님 앞에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신 말씀에 은혜 받고 감동하고 진실로 그 주신 말씀을 순종하며 따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9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하미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의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심판의 다가옴, 아니면 그 심판의 그 결과가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말씀에서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성품인, 아니면 특징인 애통하고 또 애곡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주십니다.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자, 하나님께서는 곡하는 여인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아마 이것으로 봐서 이 당시에 이제 초상이 나면 곡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그러한 여인들이 있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곡하는 여인을 불러와라. 또 그 아래 보니까 지혜로운 여인을 불러오라고 하는데, 여기서 지혜롭다는 것은 정말 지혜가 많은 이라기보다는 이제 세 번역에서는 이 지혜로운 부녀를
장송곡을 부르는 여인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곡하고 애가를 부르는 거죠. 이것은 언제 합니까? 죽음이 다가온 그때 사망의 자리에서 곡하고 장송곡을 부르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곡하는 여인을 불러오고 장송곡을 부를 여인을 불러오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죽음, 곧 유다의 멸망이 다가왔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자, 그들로 빨리 와서 애곡하게 하여서 우리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고 물이 쏟아지게, 눈물이 점점 많아져 가지고 완전히 시냇 물처럼 물이 쏟아지게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곡하는 여인을 불러오고 이 애곡하는 소리로 인해서 눈물을 쏟아지게 하라.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지금 유다 백성들은 눈물을 잃은 자들입니다. 눈물을 잃은 자들이에요. 눈물을 잃었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심판하시고 저 북방의 민족들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를 텐데 이렇게 멸망하게 되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그 민족의 아픔을 모르는 거예요. 애통할 줄 모르는 거예요. 눈물이 메말라 버린 거죠.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눈물을 떨어지게 하라. 제발 너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좀 깨달아라 라고 하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고, 또한 이것은 한편으로는 이렇게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단지 슬픔으로 흘릴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와 잘못을 깨달음을 얻는 눈물이라면 이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기회도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처럼 곡하는 여인을 불러와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라 하고 말씀하셔요. 자, 이렇게 눈물이 떨어지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19절.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자,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를 거처를 허렸음이로다. 자, 그들이 이렇게 망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그들이 이 통곡하는 소리를 듣고 깨닫는 거예요. 아, 우리가 망하게 됐구나. 부끄러움을 당했구나. 이유가 뭐예요? 어제 보았던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들이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 이처럼 고통스럽고 엄청난 통곡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20절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의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쳐라. 자, 여기 보니까 몇 가지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은 지금 계속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선포하셨어요. 계속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또한 그 말씀을 귀에 받아라. 그리고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는 것을 가르쳐라. 애곡하는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좀 가르쳐라.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쳐라. 슬픈 노래를 가르쳐라. 때에 시대에 공감할 줄 모르는 그들이 정말 눈물을 가르치고 애곡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한다. 그렇게 하여서 그들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그들이 어떤 위기 가운데 있는지를, 그들이 무엇을 놓쳤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애곡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21절 무릇 사망이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사망이 창문을 통해서 넘어 들어왔어요. 그 북방으로부터
적군이 쳐들어오는 거죠. 신바벨론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려와서 무엇을 해요? 19절에서처럼 그들의 거처를 다 헐어버리죠. 폐허가 되죠. 사실 여기 거처라고 하는 단어는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전을 다 잃어버릴 것까지도 예고되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민족의 희망조차 사라져요. 너희 자녀든 거리에서 청년들을 멸절하리라. 이렇게 북에서 적군들이 내려오면 어린이고 청년들이고 가리지 않고 다 멸절한다는 거죠. 다음 세대까지 다 멸절하는 이 처절한 심판이 다가오는 겁니다. 너는 이같이 말하라. 그 심판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분토같이, 분토는 이게 거름더미죠. 그러니까 이렇게 옛날에도 논이나 밭에 거름더미 쌓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시체가 쌓일 것이라고 하는 비참한 모습이죠. 거두지 못한 곡식단이 쌓여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이 시체가 버려질 것이다. 그러니 23절 너희는 이와 같이 해야 한다라고 다시 선포하셔요.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 이러한 상황인데도 그들은 자기 기만에 빠져 있어요. 자기가 지혜롭다고 자랑하고 자기가 용맹하다고 자랑하고 자기가 부하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추구하고 쫓았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자랑할 게 아니다.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자랑해요?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자랑이어야 하는 거죠. 또한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자랑이 됩니까? 이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나의 죄와 더러움에서 벗어나고 회개하고 사의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것을 자랑하라는 거죠.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기를 또한 자비로우신 것을 행함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다. 그러니 너희가 자랑할 거, 그거 세상적인 거 다 아무 가치가 없다. 나를 아는 게 자랑이 되어야 하고 내가 어떤 것을 기뻐하는지를 아는 것이 자랑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죠. 25절 26절은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을 포함한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때가 되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우리 말씀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거기 일하고 작게 되어 있죠. 아래 내려가서 보면 할례를 받았어도 마음으로 받지 아니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모든 자, 결국 이방인은 아예 몸에도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들을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애굽, 유다, 에돔, 암몬, 모압, 광야에 살면서 살적은 깎은 자들 모두에게 모든 민족이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그날이 이른다. 심판의 날이 이른다라는 것. 실제로 이제 예레미야에서도 뒷부분에 가면 이런 열방에 대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들이 또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마음에 할례 받지 않은 거예요. 마음에 할례 받지 않은. 율법을 따라서 몸에 할례를 행했지만 그 할례의 정신, 하나님과 언약 백성인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될 그 모든 것을 저버린 겁니다. 오히려 주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한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서도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계속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애곡을 배우는, 눈물을 되찾는 성도가 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눈물이 너무나도 말랐어요. 함께 울어줄 줄을 몰라요. 함께 아파할 줄을 몰라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이기적인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다 자기 욕심과 자기 이기심, 자기 탐욕을 따라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할 줄 아는 능력이 너무나도 떨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된다. 이 시대의 아픔을 느낄 줄 알아야 된다. 이웃의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애곡할 줄 아는 세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눈물이 메마른 굳어진 세상에 눈물을 강같이 흘려내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공감의 능력이 회복이 되어야 하고 함께하는 마음이 회복이 되어야 되죠. 또한 이것이 진정한 치유와 변화의 길이 됩니다. 눈물은 너무나도 좋은 것이에요. 눈물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이 시대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눈물 흘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또한 우리는 무엇을 자랑할까를 생각해 봅니다. 성도의 자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에요. 우리의 자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추구한다는 것, 이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자랑할 것이 많이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참 생명,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우리를 보호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 마음의 할례를 받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고 자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을 알고 또 깨닫고 경험하는 그러한 복된 하루, 우리가 이것을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서 눈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너무도 메마르고 굳어버린 이 세상 속에서, 눈물조차 흐르지 않은 세상 속에서 저희는 이 시대의 아픔을 슬퍼하며 이웃의 고통을 공감하며 울 줄 아는 세대, 눈물이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 그러한 눈물의 관계가 맺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이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을 깨달은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자랑이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이처럼 아름답고 또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